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통과 기도에 침묵하고 계시다면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렸지만 큰 고통 중에 하나님께 기도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침묵한 것 같았다라고 솔직하게 심경을 털어놓았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만성 우울증, 통풍, 류마티스, 수많은 신체적 질병뿐만이 아니라 그런 고난 중에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계신 것 같고 아무 응답도 안 하셨다라고 그의 자서전과 설교문에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몇 구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많은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기도는 천장도 뚫지 못하고 돌아오며 하늘은 노쇠처럼 닫혀 있었다. 주님은 마치 깊은 바닷속에 숨어 계신 것처럼 보였다. 나는 기도했으나 그분의 음성은 들리지 않았다. 목회자 후보생들을 위해 쓴 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종들조차 가끔은 영적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간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듯한 침묵의 시간을 허락하시기도 한다. 여러분, 우리도 때론 너무 힘겨운 고난을 지나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시기를 지날 때가 있죠. 그때 하나님 왜 이 고난에 아무 응답 안 하세요? 라고 탄식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지속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서 기도가 줄어들다 어느 순간 기도가 중단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침묵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이것이 에스더에서 중요한 신학적 주제입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 예배, 기도, 주님, 여호와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요.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비유 하나도 등장하지 않고요. 죽어가는 그 백성을 향해 하나님은 단 한마디도 위로의 말씀을 주지 않으시고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대명사도 하나도 등장하지 않아서 초대교회 어떤 신학자분들은 이 에스더서는 성경 66권에 포함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왜 이 에스더서가 성경이 되었을까요? 또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이 에스더서를 가장 중요한 책으로 여겨서 불임절마다 이 책을 낭독하고요. 다른 책들은 다 사라지지만 율법서 5권과 이 에스더서는 영원할 거다라고 믿고 에스더서를 가장 소중히 여깁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할게요. 왜 하나님의 이름 단 한 번도 안 등장하고 그냥 단순한 로맨스 소설 같은 이 에스더서가 유대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책이고 기독교인들이 성경으로 채택한 책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이 답을 얻기 위해서 에스더서를 천천히 산책해 보겠습니다. 네, 에스더서는요, 먼저 시대적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에스더서는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 많은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페르시아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포로 해방령을 내려서요, 유대인들은 정말 기쁨으로 본향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또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일부 유대인들은 여전히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되어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계라는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본향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갓 태어난 아기를 키우느라 본향에 갈 수 없었고, 어떤 이들은 노년에 부모님을 공경할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 본향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에스더서의 배경은 포로 해방령이 선포되었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여전히 본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슬픔을 안고 페르시아에 머물렀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에 너무나 나오고 싶지만 밤 늦게까지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서 밤샘 노동을 하느라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돌보느라 온라인으로도 어쩌면 예배드리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요. 노년의 부모님을 부양하느라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몸이 너무 아파서 지금 병상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디아스포라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지만 형편상 나오지 못하는 디아스포라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더서는 그런 분들에게요, 위로의 말씀을, 또 격려의 말씀을 주는 책입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 위해 계속해서 우리가 에스더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더서의 저자입니다. 에스더서의 저자는 1, 2, 3, 4번이 있는데요. 누구일까요? 혹시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네, 2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3번, 4번. 네, 가장 유력한 저자라고 되는데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짧게 설명을 드리면은요, 어떤 학자들은 에스더서의 저자는 에스더다. 왜냐하면 저자는 유대인이며 이 사건을 직접 목격한 자이기 때문이다. 근데 어떤 사람은 에스라라고만 적혀 있는데 에스라나 느헤미야 중에 하나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에스더서가 에스라서 또 느헤미야서와 필체가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누군지 몰라. 근데 서기관이거나 한 선지자급 인물일 걸, 이게 3번이고요. 근데 가장 유력한 저자 후보로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래도 알 수 없지만 모르드게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물론 에스더서를 정말 모르드게가 썼는지는 아무도 모르겠죠. 죄송합니다. 모르드게가 누구냐고요? 궁금하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에스더서의 주요 인물입니다. 에스더는 유대인 고아였지만 페르시아 왕비가 되어 민족을 구원한 용감한 여성이고요.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사촌이자 후견인으로 지혜롭게 민족 구원을 돕습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유대인들을 몰살하려 한 악한 권력자로 정말 교만함의 상징이고요.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의 남편이자 페르시아의 강력한 통치자입니다. 이 네 사람의 주요 인물들을 통해서 에스더서의 줄거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페르시아의 왕후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역해서 왕비의 자리에서 폐위되고 그 빈자리에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신분을 숨긴 채 왕비로 등극합니다. 한편 에스더의 사촌인 모르드게는 왕을 구한 공을 세우지만 그 공을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요. 오히려 하만이라는 악한 권력자가 힘을 얻고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게다가 하만은 모르드게가 자신이 지나갈 때 절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대인을 다 전멸시키겠다라고 계획을 세웁니다. 민족의 위기가 찾아와요.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왕비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에스더서의 핵심 구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위기인식 밑에 있는 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네, 그렇게 위기를 인식시키고요. 그 다음 결단의 순간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희 아버지와 집은 멸망하리라. 네, 너 조용히 하면 너와 아버지 집 망할 거야 라고 결단을 촉구하고 사명의 발견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냐. 네가 왕후가 된 건 다 이때를 위함이니까 너는 목숨 걸고 가야 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요, 이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용기 있게 행동합니다. 바로 죽음을 무릅쓰고 왕 앞에 선 거예요. 그리고 무려 3번의 잔치를 통해서 하만의 계략을 밝히고 자신이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한 유대인임을 밝힙니다. 결국 왕은 에스더의 고백을 듣고 에스더를 살리기 위해 유대 민족이 아닌 하만을 죽이고, 그렇게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는 것이 이 에스더서의 스토리입니다. 이 스토리를 개요로 살펴보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네, 에스더서의 구조는 4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첫째, 도입부에는 에스더가 왕비로 등극되고 그리고 하만을 통해 유대 민족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4장에서 7장에서는 여러 가지 갈등이 나타나요. 에스더가 죽음을 무릅쓰고 결단하는 장면, 그리고 하만의 말을 들을 것인가, 왕이 에스더의 말을 들을 것인가, 여러 가지 갈등이 계속 고조되고, 그러나 이제 구원의 이야기가 시작되죠. 그리고 3번째로 8장 9장에서는 결국에 유대인들이 살고 하만이 죽는 내용으로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결론부에는 모르드게가 높아지는 것으로 그렇게 에스더서의 구조가 짜여져 있습니다. 그렇게 에스더서는
마치 버려진 것 같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본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유대인들의 처지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결국 승리케 하신다는 스토리입니다. 그럼 이제부터가 중요한데요.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에스더서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걸까요? 에스더서의 핵심 교리는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밑에 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침묵처럼 보이는 순간들 속에서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질문에 대해 하나님의 섭리라고 대답한 변증서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처럼 보이는 모든 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손으로 섭리하고 계셨다라는 것이 에스더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서의 섭리는 너무나 다양한 표현으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침묵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서에 하나님의 이름은 없지만 그분의 손길은 모든 시간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왕비 와스디가 폐위된 일, 그 빈자리로 에스더가 왕비가 된 일, 하만의 계략, 모르드게가 왕을 구했던 사건, 그런데 그 공로를 인정받지 못했던 일, 그리고 왕의 불면증까지, 이 모든 사건들이 다 하나의 구슬로 꿰어져서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 중에 단 하나의 이야기만 없었어도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은 언제나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론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여러분을 항상 붙드시고 손잡아 주시고 위로하시고 안아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고 있습니다. 둘째로 지금 내가 있는 자리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고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증거합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 때를 위하여 네가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은 바로 이때에 네가 나라를 구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의 모든 순간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지금 내가 속한 이 가정, 이 학교, 이 캠퍼스와 이 직장은 모두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입니다. 모든 순간, 모든 장소, 모든 상황에 우연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에게 속한 모든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자리임을 믿고 계속해서 그곳에서 예배하고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에스더서는 에스더의 또 모르드게의 작은 순종이 민족 전체의 구원을 가져왔다. 작은 순종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가 말씀합니다. 모르드게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에스더 2장에서 모르드게는 우연히 누군가 왕을 암살하려 합니다. 이 말을 듣게 되어서요, 그 소식을 왕궁에 알려서 결국에 왕이 살게 되어요. 그런데 그 공로를 인정받지 못하거든요. 근데 추후에 하나님은 그 잊혀진 작은 선행을 사용하셔서 유대 민족 전체를 구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선행을 큰 구원 역사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때로는 우리가 행하는 선행이 무슨 가치가 있는가,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나만 그냥 희생하고 손해보고 아무 영향력이 없는 것 같다 생각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셨죠. 제자의 이름으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물 한 잔 떠다 주는 것도 반드시 상 줄 거야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선행도 가치 있어 말씀하셨고요. 오늘 에스더서는 그 지극히 작은 우리의 선행을 통해 하나님은 크신 구원 역사를 써내려 가신다. 우리의 보잘것 없어 보이는 그 착한 일이 하나님의 크신 손에 또 하나님의 사랑에 실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신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착한 일에 힘쓰는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에스더서는 하나님은 악한 계획도 뒤집어 승리로 바꾸신다라고 하나님의 섭리를 증거합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한 나무를 만들었지만 결국 그 나무에
하만이 달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만이 만든 악한 도구를 오히려 승리의 무기로 사용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현재의 고난을 통해 미래의 무기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현재 우리의 슬픔이 합력하여 미래의 기쁨이 되도록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공격하고 억누르는 모든 무기는 결국 우리의 비장의 무기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에스더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지만 신실하게 그분의 손길로 섭리하셨다. 택한 백성 보호하신다. 반드시 이끄신다. 지금까지도 부르셨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그리고 합력해서 반드시 선이 되도록 그 손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나님의 섭리를 침묵 중에서도 증거한 책입니다. 그런데 에스더서에서 더 중요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스더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하단부에 보면 에스더서는 중보자의 사랑에 대해 증거합니다. 에스더는 백성을 위해 왕 앞에 서서 백성을 대표해 왕에게 탄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서서 영원한 중보자로 계신 변호사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에스더는 참 중보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예표적 인물입니다. 에스더의 중보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듯이 예수님의 중보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에스더는 일시적인 구원을 이끌었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선물하셨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왕 앞에 선 에스더를 보면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로 서 계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구원, 그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에스더서가 전하는 복음은 희생적 사랑입니다. 에스더는 왕 앞에 서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죽으면 죽으리이다 고백하며 민족들을 위해 죽음을 각오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 고백이 죽으면 죽으리이다와 같은 고백입니다. 에스더의 결단은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것을 알면서도 그 죽음의 길에 순종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예표합니다. 에스더도 예수님도 죽으면 죽으리이다 고백했지만 미세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에스더의 사랑은 죽음을 각오한 사랑이었고 예수님의 사랑은 죽음을 감당한 사랑이었습니다. 또한 에스더의 사랑은 민족을 살렸고 예수님의 사랑은 온 인류를 살렸습니다. 에스더는 침묵 속에서 역사한 하나님을 드러냈고 예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 아래에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에스더의 죽음을 각오한 사랑을 보며 예수님의 죽음을 감당한 사랑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 실제로 우리의 죽음을 대신 당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 사랑으로 우리는 이제 그분의 생명, 그분의 지위, 그분의 신분, 그분의 의, 그분의 축복, 그분이 누리던, 그분이 살던 집, 그분의 모든 것을 얻은 축복의 사람이 되었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사가 넘치는 매일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에스더서는 침묵 속의 사랑에 대해 증거합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매 페이지마다 모든 사건, 모든 인물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 아래서 볼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울며 예수님께서 탄식하며 애처롭게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은 분명히 보여졌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진 않았지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무덤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찬란하게 해가 떠야 할 그때 누군가가 손으로 가린 듯이 해가 보이지 않고요. 엄청난 어둠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인류 구원의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렸던 그날은 가장 조용한 날 같았지만 가장 위대한 구원이 이루어진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제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날마다 복음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아껴주시는구나, 우리가 그 아들의 핏값만큼 귀중하구나,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는가,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 이 복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위로가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격려,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느낌,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조금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 에스더서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침묵 중에도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도 그 사랑은 변함없다고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 뜻 알 수 없어도 그분의 선한 손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요.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고 지금도 영원토록 그분의 사랑은 한결같이 흐를 거라고요. 그러므로 에스더서는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 이렇게 정의할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실 때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가까이 하시는 때일 수 있습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사랑이 멈춘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깊이 흐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사랑의 중단이 아닙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오히려 더 깊이, 더 조용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보이지 않아도 그 사랑의 손길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우리를 항상 붙드시고 안아주고 계십니다. 다 체험하지 못해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때론 내 뜻대로 응답받지 못해도 채워주시고 보호하시며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에스더서의 진짜 주인공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에스더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요. 에스더서 후반부의 유대민족은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인 부림절을 제정합니다. 부림절은 하만이 유대민족을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하만을 죽이시고 유대민족을 구원한 사건을 기념하는 일인데요.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려고 부림절을 제정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해야 합니다. 우리는 에스더보다 더 크고 위대한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금요기도회와 공예배가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구원으로 감격하는 여러분의 부림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일상에서 홀로 드리는 말씀 시간, 큐티 시간, 기도와 찬양 시간이 구원으로 인해 감격하는 여러분의 부림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둘째로 4장 14절이 핵심 구절인데요. 네가 이때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도 우리가 있는 모든 장소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임을 믿고 사명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 음성 느껴지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한다는 것을 믿고 365일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으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중에도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구원으로 항상 감사하며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하지 않을 수 없어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직장에서 사명자로 살아가시는 바로 다음 세대의 에스더 또 모르드게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